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죽음의 증상들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죽음과 그 증상으로 살아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던 불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세 권의 중요한 책을 기본 텍스트로 삼아 설교를 준비를 하고 전체를 재구성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세용 교수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또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두 권의 책과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분의 죄와 구원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다라는 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 지난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말씀으로 나누었다면 오늘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선포가 확신과 기쁨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좀 듣기에 거북한 배타적인 주제, 독선적인 주제라고 여겨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인정하고 있고, 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를 우리가 듣고자 예배하는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이 주제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교회에서 선포되어져야 할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신다는 주제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사실은 어느 한 날 이루어진 우연한 사건을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짜맞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이 주제에 대해서 미리 가르치셨었고, 이 일을 행하셨었고, 실제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의 전개와 논리의 순서를 따라서 네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을 믿음, 이 네 가지 주제 순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뭘 가르치셨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의미의 죽음을 가지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를 받고 난 다음 금식과 마귀로부터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 이후로 시작되어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메시아로서의 공적 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 먼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들어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전혀 곡해할 수 있는 것이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는 있지만 자기 뜻을 따라서 곡해를 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믿고 있는데 잘못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죠. 말씀을 곡해합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참 진리를 거절하고 부분적인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말 자체로는 맞는데 의미가 틀려버린 가르침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경 배울 때에는 교회 밖에서는 가능한 한 성경을 배우지 않는 것이 좋고,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은 분들 누군 줄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족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맡겨서 여러분 수술을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것이요, 혹시라도 바깥 모임에 참여할 때는 꼭 지도하는 목사님들이 검증되어져서 허락된 모임에만 참여를 해야지, 은혜가 있다, 좋다, 역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 듣다가 쫓아다니다가는 여러분 영혼이 패가망신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마가복음의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복음 굉장히 초반기의 기록인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때가 되면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의 형태로 예수님이 결국은 빼앗겨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를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반드시 내가 죽을 거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첫 번째 공식적인 가르침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한 직후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 이전까지만 해도 뭔가 조금 은유적으로 가르치셨던 말씀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 직후부터는 아주 직접적으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부활하리라. 다시요. 고난받고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살아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는 변화산 사건과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여행하는 그 노정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과 2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 들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따라 해보실까요? 넘겨져 죽임당하고 살아나리라. 다시요. 넘겨져 죽임당하고 살아나리라. 세 번째 예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직접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올라가는 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 번이나 반복되게 자기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버림받을 것이다, 넘겨짐을 당할 것이다, 죽임당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사야를 통해 예언되어졌던 메시아의 역할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먹여 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임당하는 것이라는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알고 있었고 믿었고 실행하기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기도 수백 년 전에 벌써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를 것이다. 범죄자의 하나로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말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해 줄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메시아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런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부터 예언하고 있는 그 옛날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단 종교처럼 어느 한날 어떤 교주가 만들어낸 그런 가르침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쓴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다 일관성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죽음과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성경은 어느 한 날 만들어진 인간의 저작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자기 스스로의 삶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따라하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주려 함이니라. 무엇을요? 자기 목숨을. 무엇을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대속의 죽음이 자신에게 주어진 메시아로서의 사명임을 확신하고 있었고 또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이런 종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 한 구절 누가복음 22장 37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수님 스스로가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역할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을 바꾸면 내가 그 말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것이 메시아의 길이다 라고 예수님은 철저히 이 말씀을 믿었고 가르쳤고 그 길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죽음을 위하여 죄인도 아닌 당신께서 직접 죄인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사람들은 죄를 씻기 위한, 씻을 세자 예식 예자예요, 씻는 예식으로서의 세례를 받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라 씻는 예식이 아니라 사실은 죄를 덧입는 예식이죠. 죄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은혜로 죄를 씻는 예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자기를 묻히고 자기를 다 뭉궈버리고 자기의 존재를 그 속에 묻어버리는 그런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하여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된다, 죄인처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왜 인간처럼 되십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계시는 내내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셨던 예수님, 이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죠.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라는 단어와 표현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왕 또는 통치자 또는 구원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 곧 정치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자신을 놓고 내가 구원자이다, 통치자이다, 이 말은 바꾸어 왕이라는 말로 그들이 이해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자처한 것을 일컬어 자기를 왕이라고 말했다라는 말로 해석하고 곡해를 해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로마 정부에 고소했습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말했으니 이것은 반역죄 아니겠습니까? 교역자들과 수련회를 갔을 때에 여러분, 남이섬을 잠깐 방문을 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나들이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남이 장군의 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 교과서에서 다 나왔던 건데, 남아 20 미평국이면 남자 나이 20에 나라를 평탄하게 평화롭게 만들지 못하면 후세 수칭 대장부, 후세에 어떻게 그 사람을 대장부라고 일컫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미평국이라는 평자를 얻을 득자를 쓰죠. 그리고 왕에게 고소하죠. 남자 나이 20에 어떻게 나라를 얻지 못하면 후세에 그를 대장부라고 일컫겠느냐라고 왜곡해서 왕에게 보고함으로써 그를 곧 반역죄로 씌워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거나 그 사람 때문에 내 길이 막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해코지를 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해코지를 당한 사람이지요. 예수님은 정치적 반역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식민지 정책을 펴는 중에 반란죄를 일으킨 사람들은 무조건 십자가에서 처형을 하는, 십자가 처형이 가장 극악한 처형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처벌했다고 합니다. 유대의 종교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일을 통해 그들은 무엇을 의도했느냐? 단순히 예수를 죽이는 것만 의도한 게 아니고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라는 이 구절을 이 십자가 처형과 연결을 지어서 단순히 예수를 죽이는 것이라면 자기들 손으로도 죽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몰래 첩자를 보내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는데, 만약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예수를 사람들이 더 추앙하는, 마치 죽임당한 선지자의 하나처럼 그렇게 추앙하게 될까 봐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 죽음의 의미조차도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조차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도록 십자가의 죽음을 의도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계략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기대를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거죠. 왜요? 성경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다 그랬는데, 이런 식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세주,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여러분, 이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요, 예수를 처형하는 것 말고 예수를 죽음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후폭풍마저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하여 아주 이렇게 계략적인 예수님 처형을, 예수님 처벌을 계획했던 겁니다. 결국 빌라도도 여러분 예수님의 죄목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다가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은 것이 빌라도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에 십자가에 매다는 것은 죄목을 매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다. 그런데 그 죄목이 뭐냐? 유대인의 왕 예수. 다시 말해 반란죄로 죽임당한 반역죄인이다 라고 죄패를 붙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예수로부터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몰아 죽인 그 예수,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버린,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를 버려버린 그 예수님의 죽음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성경적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랐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운동, 예수님의 이 모든 하나님 나라 운동과 복음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죄악된 계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라고 말할 때 빌라도가 묻기를,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유대인들의 입에서, 그것도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입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고 계셨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모든 계약은 무효화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요? 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한 겁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진짜 언약 백성이 될 수 없겠기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마치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를 새 민족을 만들어 줄까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새 백성, 새 언약을 예수님과 함께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죄를 사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온 인류 중에 새 인류를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구원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들기 위한, 마치 아담과 하와의 첫 약속을 맺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또 다른 언약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를 대표하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이었습니다. 인류는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해야만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죄인이라 심판받아야 합니다. 다시 따라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이미 심판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할 때에 이 버린다는 의미가 뭐냐? 완전히 외면하시다, 완전히 버리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구원과 은혜의 손길을 완전히 거두어 버린 상태, 그게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심판이 곧 나의 심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의 상을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계산의 날이 될 뿐이지,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될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심판받았으니까. 미래에 지은 죄는 어떡하냐고요? 내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요. 내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내 과거나 내 현재나 내 미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이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자기의 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심판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그 심판은 죄를 대속하는, 대신 없애주는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죽었다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죽어야 내 죄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인자는 이 땅에 온 것이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십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길입니다. 역설적이죠.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오게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희생제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 이미 우리는 처벌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이미 거기에서 다 용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함께 포함하게 되려면, 참여하게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주제가 그래서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부활에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부활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요, 부활은 인간 세계의 일이 아닙니다. 인간 세상 속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심장이 조금 멎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살아난 사람 역사상에 없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인간 세상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부여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창조의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창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가 진짜다, 예수가 옳았다, 종교 지도자들이 틀렸다, 예수님께서 마치 경기 마지막에 판정을 할 때에 누구 손을 들어주시느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게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가 죽은 것 같고, 예수가 패한 것 같고, 예수가 저주받은 자인 것 같고, 예수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인 것 같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죽여버렸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다, 예수가 진짜다 라고 예수님의 손을 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는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건 선지자들도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기적의 내용이 좀 달랐을 뿐이지. 부활 사건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두 가지 생각 때문에 괴로웠을 겁니다. 하나는 예수가 수많은 기적을 행한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의 인격도 자기들이 알고 있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들었던 정이 있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를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한쪽에 또 다른 하나의 현실이 뭡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이 지금 눈앞에서 실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사이에 이들은 혼란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는 죽어버렸습니다. 예수의 인격, 예수의 능력, 예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건 예수가 살아있을 때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죽고 난 다음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자들이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딱 나타나서 내 손으로 만질 수 있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헷갈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헷갈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가 맞고 저 사람들이 틀린 거다.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만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져서 부활의 증인과 사도가 되는 삶을 살았죠. 왜요? 그건 인간 세상의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충실한 내 삶이 내가 틀렸고 예수가 맞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여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으로 그 사건이 충격이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다 틀린 거라고 어느 날 밝혀진다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죽을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충격이 없으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충격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혹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 그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 저주는 자기 죄 때문에 받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받은 저주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에 넘겨져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대표해 죽임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구원 사건이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 가운데 자신 있게 목숨을 걸고 외칠 수 있을 만한 확신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가 있죠. 부활은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었고 예수가 가르쳤고 예수가 섬겼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건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죽었던 예수에게 생명을 다시 부여할 수 있는 신이라면 그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천지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가 섬겼던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창세기의 천지 창조의 하나님 아닙니까?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이 다른 줄 알았는데 이 예수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원래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요.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어 줄 뿐만 아니라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어 주는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분을 부활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천지를 만든 그 신은요 예수를 부활케 한 바로 그 신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죠. 세 번째, 이 부활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예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이 어떻게 온 인류에게 시대를 통틀어 장소를 통틀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사건인가? 어떻게 보편적 사건이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와 그 상황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진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과거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정신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사건 자체가 내게 구원을 가져다 주진 않잖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전쟁이 지금 내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수고와 그의 헌신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에게는 정신의 의미만 살아남을 뿐이라는 거죠.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진 인간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그럼 여러분 2000년 전에서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정신의 부활과 예수의 정신의 계승과 예수의 삶의 계승을 하자, 이게 교회 본질이다. 여러분, 그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단순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정신과 의미만 계승해 준다, 과연 그럴까요? 수많은 성인들이 있는데 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모든 종교가 다 인류의 행복을 위한 거고 인간을 위한 것인데 어차피 가는 길은 다른 뿌리고 도달하는 것은 다 같은 것 아니냐라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까? 따라하십시다.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인간 세계 속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 세계의 자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주 바깥에 있는 초월자가 인류 역사에 개입한 창조주의 사건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창조의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 사건이 오늘 내게 의미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인류의 시작이었고 내가 존재하게 된 근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도 못 본 아담과 하와는 바로 우리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메바가 아니라, 원숭이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인 겁니다. 인류가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구원,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오늘 내게 직접적인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왜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나도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도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만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의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이외의 다른 종교의 모든 사건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의 사건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시간, 공간 안에 있었던 인간의 사건이고, 예수의 부활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창조주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내용들은요, 다 인간의 깨달음일 뿐입니다. 훌륭한 깨달음이죠. 정말 읽고 배우고 본받아야 할 정말 귀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가치를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건들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섬겼던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언약 백성 대상되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참 말씀이다. 그리고 이 속에 담겨있는 약속들, 그 약속을 성취한 예수의 사건이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뭐가요?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예수의 가르침이 진짜 가르침, 예수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믿었던 그 구약의 말씀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 증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 우리 혜성교회 교인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간증의 말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밖에서는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는 개념들입니다. 일관성이 있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십자가를 설명해 줍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뭔가를 가르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반역자에 대한 십자가의 처형일 뿐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는 전혀 다른 의미의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은 죽고 난 다음에 좋게 해석한, 꿈보다 해몽이 중요한 것처럼 한 게 아니라 이미 지시기,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이 죽음의 의미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 그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의미를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부활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 같은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의 결과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선포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했다. 뭘 받았다는 거죠? 복음, 내가 들은 거, 내가 믿게 된 거. 내가 전해받은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 그게 뭐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원형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복음을 이 말 저 말로 막 꾸민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른 이야기는 다 꾸미는 말이에요. 이게 핵심 문장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어줌이 되고 죽임당했다가 살아나셨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25장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자이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에 자격 없는 자이다. 그러나 나도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다. 어떻게? 나도 전하고 제자들도 전했던, 사도들, 다른 사람들도 전했던 걸 나도 전한다.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을 우리도 믿어야 되고 우리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 사건이 가져오는 이 구원의 효력, 부활을 통해 확증되어진 이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길은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객관적 사건이 우리에게 실존적이고 주관적인 사건이 되는 길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선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일컬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어야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킵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되게 됩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심판받음이 우리의 심판받음이 되고, 예수를 다시 살림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보장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가 행했던 일과 예수가 받았던 일과 예수가 누리는 일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이죠. 어디에서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미치느냐?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대답하세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26절에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믿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죄의 본질이 불신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죄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것,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던 그 말 자체를 의심한 거, 안 죽을 거라는 마귀의 말을 들은 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핍, 이게 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신뢰를 회복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마 마귀는 오늘날 이렇게 말하겠죠. 야, 그거 믿는다고 생명을 정말 얻겠어? 마치 아담에게 묻기를, 야, 그거 먹는다고 죽어? 안 죽어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은 이렇게 말하겠죠. 야, 그거 믿는다고 살아? 못 살아.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가 이룬 이 일, 예수 사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이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어떻게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뭘 믿는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의 뭘 믿어야 돼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가 뭡니까? 도를 전하는 게 전도 아니에요? 뭘 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 이거 전하는 게 전도입니까?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도가 아니니까. 제 나이가 한 20년만 더 지나면 저도 할아버지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도는 영원하지 않아요. 진짜 도는 뭐냐?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어떤 사건, 우리 교회 좋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아야 하겠지만 언제까지 좋겠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을 거예요. 이건 도가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질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죽음의 증상 속에 살아가는, 결핍함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원의 공급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전해야 진짜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구원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